교도하겠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베세다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이 시대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에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의 마지막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문 말씀 제목을 밝히 보는지라에서나 밝히 보게 하소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보는 것, 듣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람이 가진 5가지 감각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5가지 감각 중에 성경은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귀로 듣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는 통로를 보면 눈으로 보고 책을 읽거나 미디어를 보거나 이게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지식 습득의 중요한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과 귀는 우리가 무언가를 진리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지는 것이죠. 무언가를 알아가는 그런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밝히 본다는 것은 분명히 세상적인 어떠한 지식이나 세상적인 정보를 밝히 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을 쇠마 교육이라고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쇠마 교육은 신명기 6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보고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베세다 소경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 먼저 본다는 것. 그럼 우리가 맹인이 되어진 이 사건, 즉 베세다 맹인의 이 육체적인 소경된 사건, 그 이전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눈뜬 장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맞다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분명히 진실하심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병약한 상태의 모습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다는 것은 완전한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밝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태초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맹인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직접 입을 열어 말을 했던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크나큰 축복이었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축복을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죠? 창세기 3장 5절 한번 먼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탄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 눈이 밝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너희 눈이 밝아진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하와가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했어요. 그 나무를 우러러 봅니다. 그러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했어요. 이 세 가지 욕망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 여자가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는 이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했어요. 세 가지 욕망이 나옵니다. 먹고 싶다, 보고 싶다, 지혜롭게 할 만큼 하다. 이 욕망을 사도 요한은 육신의 정욕이라 하고 안목의 정욕이라 하고 이생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사단의 그 유혹 가운데 지금까지 유구한 역사 가운데 모든 인생의 욕망을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그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다. 지금 하와가 딱 그러한 정욕에 사로잡힌 거예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을 얘기할 때 제 것으로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사기를 칠 때 상대를 속이기 위해서 자기도 자기가 얘기하는 것을 진실로 믿어야 돼요.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실이므로 믿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속여야만 사기를 칠 수가 있어요. 이 거짓의 아비 사탄은 이 거짓에 능한 자입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이후로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눈이 밝아진 게 아니에요. 거짓의 아비, 이 사단의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을 보았던 그 눈이 이제 단절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뜬 맹인으로 사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단절이 바로 이 사건 이후에 창세기 3장에 이 태초의 인류의 타락 사건 이후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는 이 사탄의 거짓말이 거짓말로 드러나는 겁니다. 눈이 밝아져 밝히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던 그 눈이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됐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귀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손잡고 걸었던 우리의 손과 발이 더 이상 하나님을 잡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인류는 아담 이후에 우리 모든 인류는 이렇게 에덴의 축복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여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저주가 저주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 거닐지 못하는 이 인생이 저주인지를 몰라요. 저주가 당연시 되어져 버렸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했어요. 이 생명 안에 빛이 있다 했어요.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맹인된 우리는 그 빛을 볼 수가 없어요. 소경이니 그 빛을 분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빨갛고 무엇이 파랗고 무엇이 노란지를 알 수가 없어요. 내 눈앞에 누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맹인된 우리는 그 단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것이 저주임에도 불구하고 저주인 줄도 모르고 육적인 눈으로만 열심히 살려고 발부둥치는 우리는 하나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빛으로 오셨음에도 그 빛을 알 수 없는 영적인 맹인, 그것이 우리의 존재였습니다. 오늘 베세다 소경을 통하여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였음을 깨닫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 중에 성경은 극히 소수만, 극히 일부분만 선별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별된 기록들이 마가복음은 중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이 일었어요. 그 경험을 제자들 마가복음에서 몇 번 기록되어져 있나요? 2번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방에 가서 무덤 사이에 거주하는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두로 지방에 가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하셨어요. 이렇게 마가복음은 그것을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셨어요. 왜 주님께서는 이러한 많은 일들 중에, 많은 기적들 중에 이것보다 더 많은 기적을 분명히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기적들을 반복적으로 기록하느냐? 오늘 이 베세다 소경 맹인된 자를 고치는 사건은 여기서 처음입니다. 근데 마가복음 10장에 가면 여리고 성에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고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맹인된 사건, 맹인된 사람을 고치는 이 치유의 사건 또한 2번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이 뭐냐면 우리 인생은 반복적이라는 거예요. 죄악에서 태어나서 죄악을 먹고 죄악을 생각하고 죄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일 또다시 세상 살면서 죄악 속에서 죄악을 생각하고 죄악을 먹고 죄악을 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늘 반복적으로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거듭거듭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그러한 어리석은 짓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하는 이 일을 우리가 멈출 수 없는 것입니까? 참으로 고질적이고 힘든 것입니다.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은 그 알코올에서 해방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중독이란 말은 자기의 의지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렇듯 우리는 죄악을 반복적으로 행하고 그렇게 또 살아갑니다. 지금 베세다 소경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저주가 당연시 되어지고 이 저주 속에 사는 우리 인생이 누구나 다 그 속에서 사니까 일반화되어졌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도 하나님을 볼지 못해도 전혀 답답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세속적인 죄악을 열심히 반복해서 저지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밝히 보게 하소서. 주님께서 베세다 소경을 치유하셔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반복적으로 고질적인 죄악을 범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밝히 보며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인지, 무엇이 의로운 것이고 무엇이 불의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서 우리의 삶이 이 고질적인 세속화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질적인 세속화에서 벗어나기가 참으로 힘들어요. 그 요인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통해서 제가 설교했던 것들을 약간 요약을 하면서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질화시킨 이 문제에서 해방되어지는 유일하신 그 길을 확고히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왜 다시 이렇게 고질적으로 살아가느냐, 죄악 가운데 살아가느냐. 첫 번째는 우리를 영적으로 인도하여야 될 영적 지도자들이 맹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사는 자였어요. 그래서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잔치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시장 어귀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기를 원하고
문안 인사 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들은 돈의 노예였어요. 대제사장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로마 제국에 어마어마한 돈을 바치고 그 지위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회복하기 위하여 성전에서 수많은 장사꾼들에게 자리를 주며 많은 이익을 남기도록 해서 그것을 착복했습니다. 이 대제사장 사람들이었어요.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로마의 속국 아래에서 수많은 정치적인 해방을 누리며 헤롯 당과 같은 정치, 권력과 야합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 당시의 모습으로 끝난 것이고 지금 우리 시대는 이러한 모습이 해결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세상의 기관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의를, 자기의 거룩함을, 자기가 헌신하고 충성됨을 드러내는 자들이, 그것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처럼 서기관들처럼 돈의 노예가 된 교회가, 그런 목사들이, 그런 중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바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헤롯 당들처럼 세상 권력을 탐하는 교회의 모습들이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거듭 얘기하지만 교회는 세상적인 의를 외치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적인 의를 외치는 곳이었다면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베드로가 칼을 들고 말귀의 길을 쳤던 것처럼 칼을 들고 로마와 싸워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세상적인 의가 하나님의 공의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결국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교만하고 거짓된 확신으로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알고 자기들만이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거짓된 교만으로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름 아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죠. 지금 이 나라 전 세계 기독교가, 전 세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교회가 바로 이러한 거듭되어진, 고질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러한 죄를 행하고 있다.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다시 바리새인들의 의를 내세우듯 나의 의로움을 내세운다면, 우리 교회가 또다시 대제사장들과 지금의 교회처럼 돈을 쫓아 산다면, 세상의 권력을 쫓아 산다면, 우리는 바로 이 말 때문에, 나의 이 말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노아의 시대와 같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20년간의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방지에 올라탄 사람은 노아 가족들 뿐이었다. 우리가 이런 배타적인 자만, 배타적인 확신,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음을 보고 우리는 시대에 따라 동조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시대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 마태복음 23장 24절에서 맹인된 인도자여 했어요. 맹인된 인도자여.
내가 이 시대에 맹인된 인도자가 되어지지 않길 바라고, 맹인된 인도자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유리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사회적인 악영향을 끼쳤습니까? 많은 이단들이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이단들, 전도관의 박태선이, 통일교의 문성명이, 신천지의 이만희, JMS의 정명석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지금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장길자, 구원파 유병언이, 박옥수, 이효환. 요 며칠 전에 보니까 새로운 박명호라는 돌나라를 세운, 새 천국을 세운 브라질에서 그 사람 단체가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박명호 씨를 뭐라고 얘기했냐? 자기들의 그리스도래요. 여자아이들이 찬양을 합니다. 여보 여보 낭군 낭군 하면서 찬양을 해요. 박명호를 향해서. 이렇게 거짓된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명확히 보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진리된 말씀을 우리가 붙들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거짓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교회에 헌신합니다. 자기 전 재산일 뿐만 아니라 돌나라 새천국에 있는 그 집단 보니까 온 가족이 자기의 생을 들여서 새천국을 이루는데 문호동으로 일을 해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일을 합니다. 아이가 5명이 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아무도 고발하지 않아요.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그 박명호라는 거짓 그리스도를 섬겨요. 근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진짜 그리스도를 섬기고 참 진리 되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몇몇 되지 아니하는 가족조차도 한 마음이 안 돼요. 몇몇 되지 않은 성도조차도 한 마음이 안 돼요. 이번 주에, 지난주 우리 주보에서 주보를 이렇게 바꾸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성경 읽고 하자고 이렇게 표도 나누고 했어요. 그 성경 읽는 표에서 사무엘상 1장에서 7장까지 이렇게 이제 읽기로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엘리의 2 아들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을 합니다. 근데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패를 당해요. 그러니까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옵니다. 그때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왔다 생각을 한 거예요. 언약궤가 도착하니 너무나 좋아서 기뻐 뜁니다. 이 소리를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블레셋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왔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만큼의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 하나님의 궤가 왔음을 그들이 알고 두려움 가운데, 그러나 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저들의 노예가 되겠느냐? 저들이 우리의 노예가 되겠냐? 너희는 힘을 내라. 두려워하지 마라. 대장부가 되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열심히 생을 걸고 싸웁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요. 싸움의 결과는 너무나 황당하게도 비참하게 이스라엘은 패배하고 언약궤는 빼앗겨 버립니다. 그런데 언약궤는 블레셋 땅으로 빼앗겨서 이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 언약궤 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되심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블레셋 전역에 연병이 돌아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도시로 옮겨갑니다. 옮겨가는 도시마다 연병이 돌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지혜를 발휘해서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속건 제물을 더하여 보냅니다. 그때 그 속건 제물이 그 언약궤가 실려서 기럇여아림에 옵니다. 기럇여아림 엘리아셀에게 도착하는 거예요. 거기서 언약궤가 20년을 있습니다. 즉 뭐냐면 엘리와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종교적 지도자인 그들은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이상이 끊어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고 그들을 인도해야 될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속적인 쾌락을 쫓아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해서는 안 될 어마어마한 잘못을 범한 거예요.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들은 거기에서 한날 같이 죽임을 당합니다. 종교적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여주고 스스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평민 엘리아살, 그 평민 그 한 사람을 거룩한 사람으로 세웠다 했어요. 거룩하게 구별했다 했습니다. 그 엘리아살의 집에 언약궤가 20년을 머무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똑같습니다.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신학을 하게 하고 또 목사를 안수하여 목회자로 세우거나 강도사로 세우거나 또는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회에 헌신할 수 있도록 안수하여 장로로 안수집사로 세운들 그들이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세속적으로 살고 세속의 권력을 추구하며 살면서도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우둔함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맹인된 인도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이 목자가 없으므로 흩어졌다. 산천마다 겨울마다 골짜기마다 양들이 흩어져서 각자 도생하는 거예요. 각자 살아남아야 돼. 목자가 없으니. 그래서 어떤 양들은 수많은 거짓된 이단들에게 자기의 전생을 빼앗기고 자기의 온 가족들을 빼앗기고 자기 자식이 죽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이 시대가 되어졌단 말입니다.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올바른 하나님이냐? 만약에 한번 진짜 여호와의 정인이나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나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돌나라에 출석하는 성도들이나 그 사람들을 붙들고 얘기한다면 결코 우리는 그들보다 의로운 삶이 아님을 알 겁니다. 결코 그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이 잘 산다는 게 믿음 안에 올바르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하여 그게 온 생을 들여 헌신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 진리 되신 하나님, 길 되신 하나님 그분을 보면서도 우리는 온전히 헌신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고 미혹을 당하여 유혹을 당하여 죽음의 길로 인도됨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시대인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시대예요. 바로 이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제자들의 모습, 우리 갈릴리 풍랑일 때 제자들의 심령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했다고 했습니까? 둔한 마음이라 했어요. 우리에게 유일하신 창조자 되시고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되시고 어떤 인간이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바다와 바람을 꾸짖어 잠잠케 한단 말입니까? 어떤 누구가 귀신 들린 자를 꾸짖어서 그 말 한마디에 귀신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어떤 누구가 중풍 걸린 자를
안수하여 낫게 하고 소경된 자를 안수하여 낫게 하고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안수하여 낫게 한단 말입니까? 이 모든 일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다. 그러니 우리를 고치시는 것이요.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증거하고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최측근에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았던 그 제자들은 여전히 둔한 마음을 가지고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게 우리의 심령이야, 우리의 심령. 그래서 저 지난주 얘기했습니다. 어찌하여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늘 우리 마음에 담고 지금 우리를 경계하자고 했어요. 지금 이 시대를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미혹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미혹의 길에서 구원을 낼 자, 건져낼 자 누굽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우리 말고 누가 있겠나 이 말이에요.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 주님 오시고자 하시는 이 마지막 시대임을 우리가 보고 지금 현재 우리의 위치를 발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좀 이번 베세다 맹인도 좀 특별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죠? 예수님이 먼저 안수했어요. 그의 눈에 먼저 안수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보이느냐? 이러니까 그 맹인이 보이긴 보여요. 근데 어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또 안수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보이느냐 하니까 그때서야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했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바로 이 이야기, 고질적인 우리의 영적인 질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에요. 예수님이 한 번만에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신 하나님이 이 맹인의 눈을 한 번만에 고치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렇게 굳이 두 번씩 걸쳐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이러한 영적인 문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 의로 살아가는 이러한 우리의 육신적인 삶이 하나님께 나가는 고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단번만에 고치셨어요. 그죠? 지금 이 베세다 맹인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 나의 고질적인 죄악의 습관들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악의 습관만이 아니라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한 번, 두 번, 예수님의 열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고자 하시는, 우리를 다시 회복해 하시는, 완전하게 온전하게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열정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완전한 축복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열정으로 우리를 회복해 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37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의 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그 구원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것을 열심으로 표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열정으로 우리의 그 고질적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지었던 죄를 내일 또다시 범하여 어리석고 미련하고 참으로 한심하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보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치유하시려고 하시는,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열정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주님의 열정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님께서는 이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이랬어요. 예수님이 세밀하게 그를 어루만지십니다. 그죠? 지난번 귀먹고 귀먹어 말 더듬는 사람을 주님께서 친밀한 가운데 고치셨다 하셨어요. 그죠? 그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이렇게 마을 밖으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주님께서 친밀하게 그를 어루만지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그를 고치셨어요. 지금 이 장면도 그래요. 이 장면 특별히 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저주인데도 저주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원래는 하나님과의 그 축복, 완전한 축복 속에서 살아야 될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그 모든 영광과는 거리가 먼 삶을 악착같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보시면서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겠습니까? 그 불쌍히 여기심이 바로 이 장면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호세아서 1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모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어 다도다. 아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끝내 돌아오지 않습니다. 끝끝내 돌아오지 않은 그 쇠고집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다. 주님의 끄지지 아니하는 그 열정, 끄지지 아니하는 그 긍휼하심이,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 긍휼하심이, 그 뜨거운 긍휼하심이, 불같은 긍휼하심이 우리를 향하고 계신다. 그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었어요. 벳세다 맹인이 그 뜨거운 긍휼하심 때문에 치유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는 그런 회복이 일어난 것이죠.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했어요.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영적인 눈으로 밝히 보는 자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무엇을 밝히 봤으면 좋겠느냐? 저는 이 시대가 말세임을 밝히 보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난 시기입니다. 주님이 문 앞에 가까이 와 있음을 우리 영으로 깨닫길 바랍니다.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연일 연야 일어나고 있는 이 재앙들을 세상의 지식자들의 소리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첫째 일어나는 폭우와 폭염과 기근과 지진과 여러 재난들이 학자들은 기후 이상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정확한 원인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후 이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성취해 가고 있습니다. 말세의 대표적인 영적인 현상이 무엇이냐? 말세의 대표적인 영적인 현상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미혹합니다. 제가 앞서서 분명히 얘기해 드렸어요. 박태선이, 문선명이, 유병헌이, 안상홍이, 박길자, 박명호, 정명석이, 이러한 사람들은 다 성경을 든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이단이라 했던 사람들이에요. 신천지의 교세는 지금 이단 중에 가장 왕성합니다. 20만, 30만을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미혹당하고 있어요. 통일교는 전 세계 정치, 경제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일본에서 아베가 왜 죽었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정통교회, 소위 정통교회라는 교회 내에서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음을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줄어들고 교인은 감소하고 있어요. 말세의 대표적인 영적인 현상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 미혹한다. 그래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느냐? 마태복음 24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가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개인화되어지고 가장 현대적이고 가장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이 가장 현대적인 삶으로 오해받는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그 많은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져 가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간다. 이건 타 교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그러한 것들이 있다. 부모에 대한 뜨거운 사랑, 자식에 대한 뜨거운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사실은 식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적당한 선에서 현재적인 감각에 맞춰, 영적인 감각에 우리가 그냥 인정하고 있어요. 저를 비롯하여 제 나이 또래나 저보다 선배된 목사님들은 그 당시에 많은 기도를 했어요. 산기도를 다니고 철야 기도를 했어요. 그분들이 동일하게 한결같이 요즘 하시는 말씀이 기도가 안 된대.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기도가 안 된다는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이 점점 식어가고 있어요. 기도가 안 되네 하면서도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 이것이 말세를 얘기하는 대표적인 영적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고 오늘 밝히 보게 하소서, 이 말씀에 따라서 성령이 우리 속에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 깨닫게 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실천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히 이 맹인을 고치셨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는 더 이상 소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남이 내 길을 인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이제는 알 수가 있어요.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진짜 우리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마지막 시대 무엇이 길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담기 바랍니다. 고침받은 맹인이 옛날처럼 지팡이 들고 눈 감고 더듬거리며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무엇이 진리고 길이고 빛인지 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옛날 습관대로 더듬거리며 세상을 즐기며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나는 지금이 말세임을 믿습니다. 성경학자들만이 말세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을 말세라고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국가가 연합하여 기후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한 세대 내에 지구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진짜로 내 속에 거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베세다 소경을 치유하신 것처럼 나의 고질적인 죄악의 습관을, 죄악을 치유하셨다고 여러분이 인정하고 믿는다면 더 이상 소경의 삶이 아닌 빛의 자녀들처럼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특별한 소유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눈이 밝아지려는 사탄의 거짓에 속아 빛 대신 주님을 떠나 어둠이었지만 변함없으신 주님의 열정과 긍휼로 우리를 치유하셔서 이제는 내 영혼이 주를 바라봅니다.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고 고질적인 불신앙에서 벗어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원하오니 나를 부인하고 주만 바라봄으로 빛의 자녀처럼 살게 하소서. 지금이 말세임을 밝히 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더욱 주님의 사랑에 증인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